이제 오늘은 이 화목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제사 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하는 겁니다. 오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5대 제사의 성경에서 제사를 얘기할 때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드리려거든 드리고 드리리라,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이 단어들의 그 히브리어로 사용하면 카라브, 그다음에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가까이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만드신 것은 무엇을 받고 너희들이 나한테 뭘 바쳐라, 내가 받아내겠다 하는 의미로 제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까이 와라. 우리가 하나님 옆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기회를. 그렇게 가까이 오라고 제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허락하신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화목제사, 우리 5가지 제사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번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한 소제가 있고, 세 번째는 오늘 하는 화목제사가 있고, 네 번째는 속죄제사가 있고, 다섯 번째는 속건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번제는요,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과 예배를 드리는 데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 소제는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고요. 화목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의 제사. 그리고 속죄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단절되었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는 제사가 속죄 제사고요.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이 속건제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못되고 헝클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의 아픔을 주거나 아픔을 받거나 하는 것을 치유하는 제사가 속건제사입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풀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할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찾아보세요. 5절 말씀. 자, 보세요. 자, 1절에 보게 되면 화목제사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소를 잡아서 바칠 때는 지금 화목제사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 마이크가 굉장히 웅웅거려요. 어르신들 듣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을 따로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들을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올려놓은 번제물 위에다가, 그죠? 번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위에다가 무엇을 올려놓으라고요? 화목제사 제물을 올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화목제사라는 것이 있지만 이것은 단독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독적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번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와 함께 드려지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첫 번째가 소제라는 거예요. 소제. 이것은 곡식가루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번제물 위에다가 곡식가루를 한 줌 올려놓게 되면 번제와 소제가 같이 드려지는 거죠. 그런데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는 마음을 담아서 그 번제물 위에 소제를, 밀가루를 뿌렸죠. 그 위에다가 다시 올려놓는 것이 화목제사입니다. 그러면 번제라는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두 가지 제사가 더 있다는 것이죠. 한꺼번에 드려지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사가 한꺼번에 드려지는 겁니다. 물론 화목제사만을 따로 떼어서 드리기도 하지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는 뭘까요?
단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오신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은혜 받으러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목적을 갖고 오셨습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뭘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어디에서 받는 거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받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여러분들이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오는 겁니다.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 그것들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 이번 주에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겁니다. 주일 예배는 그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은혜를 못 받았어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나는 오늘 모든 것을 드렸어. 이것으로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일주일 때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이게 깨달아졌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참석하시는 겁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화목제사라는 것을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 제바흐 샬롬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peace offer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평화의 제사, 사귐의 제사, 나눔의 제사라는 거예요. 화목제사는 나누는 겁니다. 사귀는 거예요. 누구와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고 내 이웃과 사귀는 겁니다. 내 가족들과 사귀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목제는 3장을 가만히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나에게만 집중해,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이 3장의 화목제사를 좀 더 어떻게 드리는지를 잘 설명해 놓은 데가 7장입니다. 그 7장까지 쭉 이어지게 되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만 집중해가 아니라 나에게 집중해. 그런데 나에게 집중하는 그거 집중을 이제는 이웃들에게도 집중할 수 있도록 펼쳐가라 얘기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명절 때나 부모님 생일날 온 형제들이 다 모입니다. 자식들이 모입니다. 자식들이 모여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누가 주인공이요? 어머니가 주인공이잖아요. 어머니 생일이니까, 명절이니까 부모님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다 모였어요. 어머니 때문에 모였는데 하하호호 모여서 떠들고 웃고 하는 건 누가 즐기는 거예요? 자녀들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 때문에 모였는데 자녀들이 함께 기뻐하고 헤어질 때 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헤어지고 다음을 기약하는, 그것이 바로 화목제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누가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왔다가 우리끼리 낄낄거리고 웃는 거예요. 우리끼리 너무 즐거운 거. 옆에 분 보세요. 아, 잘못 앉았다 이러면 안 돼요. 옆에 분 보면서 그분 때문에 즐거워야 돼요. 야, 나는 오늘 운이 좋아. 가다가 복권 사야 되겠다. 이 집사님 옆에 앉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막 즐겁게 나가는 것. 즐겁게 나가서 또 친교하고 목장으로 모이고, 이게 예배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아, 오늘 똥 밟았네 이러면 안 돼요. 아셨죠? 자,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을 보니 내가 행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화기애애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운 겁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번제라고 한다면 화목제사는요 친교 시간입니다. 친교 시간. 번제만 드리고 주일 예배는 드렸어요. 주일 예배 드리러 왔는데 소재가 없어. 소재는 뭐예요? 내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온 거예요. 안 가자니 찝찝하고, 월요일날 담임 목사님이 전화할 것 같고,
전화를 받으니 그냥 앉아야 되겠다. 아무런 감동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소제는 내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왔을 때 소제, 내 마음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우리가 화목의 제사를 드릴 때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교회가 왜 무너진다고 할까요? 현대 교회들이 왜 약해져 갈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있는데 점점 소제가 없어지고 있고요. 감사함이 없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이 오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교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소리를 들어요. 우리 주변에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친교가 없어진대요. 왜 없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많아서 없어진대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으면 더 많이 친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재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많아서 친교가 없어진대요. 말이 안 되죠. 저는 그래서 큰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왜요? 친교가 없어질까 봐. 화목제사가 없어질까 봐. 화목제사가 없어지면 안 돼요. 오늘 또 참 안타까운 거는 오늘 찬양단들 이분들 찬양은 참 너무 이뻐요. 그죠? 근데 아쉬워. 율동이 없어. 여기는 있는데 여기 두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지난주에 하신 팀들은 율동이 있었어. 어디서 그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쁨들을 함께 나가서 즐겁게 나누는 거야. 집사님 오늘 옛날에 그 스텝이 나오는 것 같아. 너무 감동을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함께 나누면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깔깔거리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뭘 먹었죠? 카레국을 먹었죠. 카레국. 분명히 친교하시는 분들은 카레를 만들었는데 우리 임업주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으면 저을수록 묽어져. 저는 지난주에 카레국을 처음 먹어봤어요. 그래도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먹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신세계를 경험했잖아요. 오늘은 또 기대가 됩니다. 뭐가 나올지. 이 친교가 점점 없어지면서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냉랭해지는 거예요. 냉랭해지다 보니까 교회의 생명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모이면 웃고 떠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친교와 목장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목장 예배 가세요. 왜 안 가세요? 가면은 지난번에 사랑투 목장 가니까 감자탕이 나오더라고요. 감자탕이. 그리고 또 어느 목장이죠? 회가 나오더라고요. 또 어느 또 목장 가니까 또 회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목장을 찾아다니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같이 먹고 웃고 떠들고 어떻게 사는지도 보여주시고 어떻게 사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20년을 다녔는데 어느 동네 사는지를 모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 옆에 분에게 목장 예배에 저를 초대해 주세요. 시작. 화목제라는 말이 샬롬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샬롬임이라는 표현은 샬롬에서 나옵니다. 샬롬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샬롬 그러면 평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의 총리와 그다음에 그 아랍 지역에 있는 대표들이 만나면 서로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는 줄 아세요? 샬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샬롬이 없어요. 샬롬은 얘기하는데 샬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샬롬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샬롬은요 평화라는 말도 쓰지만 샬롬이라는 원래 뜻에는 뭐가 있냐면 온전하다, 그 온전함으로 꽉 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샬롬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먼저 뭐가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화가 먼저 차 있는 겁니다. 가득 채워지는 것이 샬롬이에요. 근데 이 가득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샬롬하면서도 샬롬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가득 채워진다는 의미거든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의 자손들이 4대 후에 이 땅에서 다시 이 땅으로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왜 4대를 기다려야 됩니까? 왜 400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할 때 그 가득이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무엇인가로 꽉 차서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가 샬롬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면 옆에 사람이 째려봐도 바더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공허하면 쳐다본다고 기분 나쁜 거예요. 밥 먹다가 눈 마주치면,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친교에서 밥 먹다가 눈 마주치면 이뻐 보여. 그런데 내 마음이 공허하면 밥 먹다가 눈 쳐다보면 저 옆에 있는 거 왜 쳐다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잘못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공허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무엇인가로 가득 차면 외부의 어떤 흔들림에도 끄떡없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여유 같은 거예요. 넉넉함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그것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과 핍박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라는 것이죠. 화목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나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라. 그러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으로도 너희들의 행복을 뺏어갈 수 없다. 아파도 힘들어도 병에 걸려도 너희들 마음속에 나를 향한 사랑으로, 감사로 가득 채워지면 그 부족함도, 아픔도, 그 병도 너를 쓰러뜨릴 수가 없다. 화목제사는 그런 의미로 드려지는 제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제의 본질은 결국은 감사라는 겁니다. 예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감사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오늘 주일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호흡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고, 한 주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가 내 마음에 있을 때 여러분, 찬양이 기쁨으로 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의 방법으로 보게 되면 번제는요, 드려진 짐승의 가죽은 제사장에 주고요, 그 모든 것은 다 태워서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걸 드릴 때 함께 드리는 소제, 곡식제사, 가루를 드릴 때는 우리가 어떤 분량만큼 가지고 왔는데 다 드리지 않고 한 줌만 떠내서 번제 위에 던집니다. 나머지는 누가 갖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가지는 겁니다. 화목제물은요, 화목제물은 내장을 다 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고기는 누가 먹느냐? 드리는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라는 곳에는, 제사라는 것에는 세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번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행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들, 이 시대로 얘기하면 사역자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행복한 것이,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였는데 하나님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회자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원팀을 할 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이 행복함을 찾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목회자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고 목회자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누가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힘들면 우리가 말씀도 제대로 준비를 못합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해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자다가도 뻘떡뻘떡 일어납니다. 너무 행복해서. 왜냐하면 뭐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궁금하면 가서 물어보잖아요. 가서
새벽이라도 신목사님한테 문자해서 목사님 새벽 예배 하면 목사님이 오케이 이러고도 오시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성도들이 행복하고요. 그런데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그 성도들한테 얘기하세요. 당신네 목회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 목회자가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건강한 설교가 나가고요. 건강한 기도가 나갑니다. 결국은 누가 은혜를 받냐면 누가 행복해지냐면 성도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물론 목사도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준비해야 되겠죠. 서로가 행복할 때 그 장면을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드려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행복해야 돼요. 또한 교회는 목회자가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이도환 목사님 행복하시죠? 아멘. 아멘. 풍성한 교회거든요. 콜로라도에 정말 재미있는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들 콜로라도에 혹시 가실 분들이 있으면 가서 재워달라면 교회에서 재워줄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교회예요. 목사님이 굉장히 행복하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교회, 그리고 목사가 행복하고 성도가 행복한 교회, 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요,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만 보세요. 7장을 한번 가보세요. 7장 12절입니다. 재미있는 것을 한번 발견해 봅시다. 7장 12절 뭐라고 나옵니까? 누구든지 감사의 뜻으로 화목제사를 드리면 그래요. 여기서 감사의 뜻이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감사하네. 뭐 군대 갔다 돌아왔네. 전쟁터에 갔다 돌아왔네. 여행 갔다 돌아왔네. 직장이 됐네. 건강이 회복됐네. 어떤 조건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16절에 보게 되면 그가 바치는 희생제물이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할게요 하고 서원했을 때 그것의 서원에 대한 나의 마음의 표현으로 화목제사가 드려집니다. 세 번째는요, 1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저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바치는 제물이면, 이 뜻이 뭐냐면 그냥 좋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도깨비가 그런 대사 있죠. 날이 좋아서, 날이 흐려서. 여러분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분 좋아. 그냥 좋아. 남편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뭐가 그렇게 좋아? 그냥 좋아. 그러면 소 한 마리 끌고 양 한 마리 끌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그냥 좋아요. 뭐가 좋아? 그냥 좋아요 하고 드리는 것. 이게 화목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보다 그냥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 그게 우리 교회 예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그냥 좋아서, 날씨가 좋아서, 비가 와서, 비가 안 와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핑계대고 한 마리 잡으러 오는 거예요. 한 마리 잡으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화목제사도 그렇고 모든 제사에는 두 가지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강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함께 나누는 겁니다. 제사장이 일부를 태우고 나머지 제물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겁니다. 현대 예배자는 이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은혜의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보게 되면 서로 격려하며 사랑과 선한 일을 힘쓰도록 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서로 권면합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는요, 모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자꾸 모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안 모이기를 원합니다. 자꾸 안 모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계속 흐트러 놓습니다. 모이지 마, 모이지 마. 마귀는 계속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뭐라고 해요?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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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
너희는 지체니까 자꾸 모여 얘기합니다. 너희는 지체야, 연결돼야 교회가 되는 거, 성전이 되는 거야. 오집사야, 옆에 정장로하고 연합되라. 뭉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어디 장로와 집사가 같이 앉아 있어? 떨어져.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디에 더 순종할까요? 마귀가 하는 일에 순종을 합니다. 자꾸 안 모이려고 합니다. 모이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화목제사가 참 많이 드려지는 교회입니다. 저는 여름이 기다려져요. 왜냐하면 여름이 되면 매주 저녁에 교회 마당에서 고기를 굽고 함께 즐거워하는 화목제사가 매주 일어납니다. 수영장이 이제 5월달이니까 곧 오픈할 겁니다. 아마 다음 주면 셋업이 들어갈 거고 5월 마지막 주에는 수영장이 오픈할 겁니다. 궁금하시죠? 오시기 바랍니다. 대형 수영장이 오픈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소뚜껑이 달궈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이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먹는 거 좋아해갖고 맨날 고기 먹는데요. 처음에는요 제가 모이라고 했지만요 지금은요 모이면서 서로 오란 소리 안 합니다. 오란 소리 안 하고 자기들끼리 막 먹습니다. 저는 그게 좋아요.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저는 풍성한 교회도 목사님 소뚜껑 사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먹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그런 화목제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번제를 드릴 때나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수컷을 드려라 암컷을 드려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만큼은 암수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컷은 부자들만 길렀어요. 가난한 집에서는 수컷 기를래 암컷 기를래 그러면 암컷을 기릅니다. 왜냐하면 암컷은 새끼를 낳아요. 젖을 냅니다. 생산성이 있습니다. 근데 수컷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수컷은 대부분 부잣집에서나 기르기 때문에 수컷을 드린다는 것은 있는 사람들만 예배를 드리지만 이 화목제는 암수를 구별하지 않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드렸느냐 드리지 않느냐로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것이죠. 짐승이 없으면 밀가루라도 바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 화목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신명기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7절로 가보세요. 자, 6절에 보게 되면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4개 나오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면 중간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족과 함께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세요 얘기하죠. 가족과 함께 즐거워라고 합니다. 12절로 한번 가보세요.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처음에는 6, 7절에서는 가족과 함께 즐거워라고 했는데요. 11절에 보게 되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높이 들어 바치는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12절에 밑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만이 아니라 가족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 남종과 여종 당신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도 없이 성 안에서 사는 레위 사람을 불러다가 함께 즐거워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18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와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과 함께 먹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높이 들어 바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십시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너와 나만의 예배가 아니다, 너와 너희들의 예배가 되라는 겁니다. 너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라는 것이에요. 너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복을 줄 테니 그 복을 너희들과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화목제사이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번제이고 소제이기도 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가족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웃과 함께 나눌 때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발한 방법을 주셨어요. 이 화목제사는 결코 나 혼자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7장으로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7장. 레위기 7장 15절과 17절입니다. 자, 레위기 7장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화목제사에서 감사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날로 먹어야 된다. 조금이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서는 안 된다 얘기하죠. 1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희생물이 서약한 것을, 그러니까 서원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 제물을 자기가 바친 그날에 먹을 것이요 먹고 남은 것은 그 다음날까지 먹어야 된다. 근데 세 번째 17절에 뭐라고 되냐면 사흘째 되는 날까지 고기가 남으면 불살라야 된다 얘기하죠. 자, 누가 너무 감사해서 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날 다 먹어. 그 다 먹으래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고기를 좋아해도 돼지 한 마리를 먹겠습니까? 못 노했죠? 난 예수로 들어가지고 당황했어. 못 먹습니다. 못 먹어요. 그럼 그걸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나눠 먹어? 같이 먹어? 불러야지. 이렇게 이쁜 사람들 불러야지. 다 불러야죠. 같이 먹어야 될 거 아니요. 그죠? 최 장로님도 부르고 정장님은 안 불러요. 왜냐하면 저분은 별로 안 먹어. 먹는 사람이 즐겁지가 않아. 뭐 오집사도 부르고 이렇게 다 부르는 겁니다. 불러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소 한 마리를 아무리 우리 식구께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 전교인이 소 한 마리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콜로라도에 있는 풍성한 교회를 부르는 겁니다. 옆에 있는 교회들을 부르는 거예요. 교회들을 불러서 그 한 마리를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틀 동안 다 먹는 겁니다. 이틀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잔치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음식 남으면 안 됩니다. 다 먹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야 되고요. 혼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하고요. 우리는 함께 행복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엠마오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것이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다. 선교도 활발히 일어나고 전도도 활발히 일어난다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 그 예배를 세우라고 우리 엠마오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예배 중에 번제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드리는 소제도 회복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화목제가 회복이 되는 길을 원하셔서 하나님은 엠마오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요,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모아놓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오신 분들 있으세요. 왜요? 도움이 안 돼. 지금은 할 수 있는 분들만 남겨놓으셨어요. 할 수 있는 분들만. 제가 로고스 교회와 중앙교회가 연합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연합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대로 연합이 됐으면 성도의 숫자가 1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100명 중에 60명을 내보냈어요. 60명을 내보내고 40명 정도만 남겨놨어요. 슬펐어요. 굉장히 슬펐어요.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은 40명만 남겨놨을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40명만 필요했어요. 그게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라는 겁니다. 잘 뭉칠 수 있는 사람 40명만 남겨놨을 때 이 40명이 똘똘 뭉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기대를 한 거예요. 두 교회가 연합했으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오겠지. 안 오더라고요. 정말 안 오더라고요. 몇 달 동안 한 명도 안 와. 한 명도. 와, 앞집에 있는 개만 와. 걔가 새벽 예배 오고 금요 예배 오고
저는 알았어요. 아, 걔도 새벽 예배 오는구나. 걔도 오고 오는데 걔만 와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여보, 40명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들 안 보내주신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교회와 중앙교회가 합쳤습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거의 안 옵니다. 왜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들이 어디에 가야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 화목제사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찬양하고 오늘 찬양처럼 함께 해 뜨는 데부터 해질 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예배, 그 예배를 준비하고 그 예배를 나누고 그 친교를 나누고 그 협력합을 다 나눠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소문나게 하셔서 매일 하나님을 오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실 거예요. 외로운 사람들을 불러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배가 그리운 자들을 불러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다? 화목의 제사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로 세우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해 뜨는 데부터 해질 때까지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 교회가 엠마오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주일날 여러분 소제를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오시기 바랍니다. 헌금의 마음을 담고 기도의 마음을 담고 찬양의 마음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오세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앉은 내 옆에 앉은 사람들과 함께 화목의 제사로 함께 더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와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은 은혜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그 예배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지 않을까요? 여러분을 초청합니다.